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8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인을 구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을 구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주제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 12아들들 중에 한 명이었죠.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난 자였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졌죠. 그래서 그 아들 중에서 레위의 아들을 따로 구분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특별히 회막을 짓게 하셨고요. 그 회막 안에 들어가 그 기구와 모든 담당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봉사하도록 세워주신 자가 바로 레위의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결국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회막 안에서 다시 말해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모습으로 분별된 모습으로 그들을 특별한 직무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연합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나실인 서원이라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7장에서는 기름을 바르는 일로 구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었고요. 8장에서는 레위 지파, 특별히 12아들 중에서 한 지파를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나실인 서원을 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나실인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많지 않죠. 그만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성경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기름을 발라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다가 죽게 되는 일들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라고 하는 하나의 족속을 따로 구분하여서 회막 안에서 살게 하시고 회막 근처에서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합하는 일, 연합하는 일, 하나님과 구별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제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제라는 단어 나왔는데요. 레위기에서는 이제 5가지 큰 제사의 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것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제, 흔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흔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요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을 지금 요제로 드리라라고 했는데 레위 사람들을 흔드는 것인가?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흔들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흔들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이제 모양으로 사용된 말이고요. 요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본다고 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 안에 확장하고 분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우리가 요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제 그러면 이제 흔드는 것만 기억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뜻,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기념일이나 절기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이름을 할 때 예를 들어 3.1절, 현충일 이러면 이제 한자에 익숙하신 분들은 또는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 의미를 기억해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한자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3.1절이 무슨 날인지 또는 현충일이 뭐 하는 날인지 이름만 들어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요제도 흔드는 날로만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우리 안에 확장하시고 분배하시기 위하여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것을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본다면
레위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연합하게 하시는구나.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채우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 그 온전함을 사람 안에 채우게 되는가? 우리가 말로는 이제 이게 들을 수는 있는데 그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성품 우리가 받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7절의 그 의미를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주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모양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더러워졌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더러워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애굽의 성품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들이 애굽의 생각과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심으로 나의 것이 점점 쓸려 내려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여기 보면 물을 뿌린다라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물을 뿌려요. 그러면 이제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민다라는 거 있고 의복을 빨게 한다. 자, 물을 통해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우리 안에 차오르는가, 채워지는가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물로 씻으면 그것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는 것은 물을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것, 물로 깨끗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윗물과 아랫물로 이 나누어지죠. 윗공창, 아랫공창. 위를 이제 하늘이라고 부르고 아래를 이제 땅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하늘에 있는 물이 땅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땅에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결하게 하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이 내려왔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로 말미암아 우리 외모가 또 의복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사람과 심령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얗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검은 색을 이야기할 때 섞였다라는 표현으로 이전의 속사람, 그러니까 애굽의 사상과 세상의 경험하고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얗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것, 하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하얗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채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바로 이 레위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갔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대신한다라는 의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들은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속한 것으로 여기시기 위하여 출애굽기에 10개의 재앙들을 보여주셨죠. 자,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장자를 이제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던 것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것을 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자, 먼저 태어난 것을 취하여서 이것을 깨끗하게 여겨주심으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다음 것들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였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첫 열매를 취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도 그렇게 정결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첫 열매, 머리가 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믿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을 아들로 여겨주시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을 취하셔서 정결하게 여겨주심으로 이것을 제물로 받아주심으로 그 다음에 드리는 그것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것을 받는 것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것들도 깨끗하게 받아주십니다. 자, 이 일을 레위지파라는 것을 통해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레위지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희생제사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데 이 일을 민수기의 레위지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레위지파를 너희를 대신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와 연합하여서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미 각 지파의 그 우두머리들에게 수레바퀴와 소를 제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한 사람을 취합니다. 레위지파와 내가 같이 가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모양인데 나중에 이 레위지파를 하나님께서 취하셨고 이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모습으로 이 레위지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방식을 택하시느냐? 본문에 보면 재앙이 없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재앙이 없게 하려, 이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소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올 때 재앙이 없도록 한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라고 어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제사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놓여지게 돼서 이것이 바로 재앙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데 율법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율법 가운데 죽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율법으로 망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일을 대신해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모양이 지금 레위인이 되는 것이고 그 모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하잖아요.
죄인인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지기까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말씀을 그대로 서로 간의 소통 또는 어떤 이해를 온전하게 하려면 많은 기술과 어떤 이해심 같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이 갈등이나 이 불화가 생기기 때문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동안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것을 이해해보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레위인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알려주시는 일이 바로 레위 지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됩니다. 결국 그들이 레위 지파의 이 역할 때문에 성소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율법을 가리켜서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시 말해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재앙으로 여겼죠. 그래서 그들은 10개의 재앙으로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돼도 애굽 사람들은 그건 재앙으로밖에 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보자를 통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이것이 결국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전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호라, 큰일 났다. 내가 이것도 몰랐구나.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성막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도구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말씀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익혀진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들을 우리를 멸망시키는 도구나 또는 우리를 절망에 이끄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광야라고 하는 말씀 학교에서 익히고 배우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며 그와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